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2026년도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프랜시스 첸 목사님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책을 저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보면요, 그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을 편하게 하는 교회를 하고 있는가? 그는 시미밸리에서 목회하던 그 대형 교회를 사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놀던 캘리포니아 베이에리아에서 사역을 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아니면 사람을 편하게 하는 교회인가? 그의 질문이 한동안 저의 마음속에서 큰 울림이 되었었습니다. 이 질문은 사실상 새로운 질문은 아니었죠. 모든 교회가 붙잡아야 할 본질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교회를 이야기할 때 이런 질문에 익숙합니다.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가, 어떤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는가. 그런데요, 정작 가장 중요한 질문은 자주 놓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기뻐하고 계신가? 우리 또감사교회는 이 질문 앞에서 늘 새롭고 변화되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 질문은요, 결코 막연한 질문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서요, 여러 교회를 향하여, 7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어떤 교회는 칭찬하는 교회가 있었고요, 어떤 교회는 책망받는 교회가 있었고, 또 회개를 요구하는 교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질문은 바로 이것인 것이죠. 예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16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16절,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어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몸은 교회를 말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고 그 교회는 사랑 안에서 세워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여러분 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진정한 사랑 안에서 세워지는 교회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미국의 기독교 연구기관인 바나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수년 동안요, 이 질문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것입니다. 많은 응답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으로 대해주는 교회, 환영받고 있다는 느낌이 있는 교회, 정죄보다 이해가 먼저 있는 교회. 다시 말하면 사랑이 있는 교회를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한다는 거죠. 이 조사 결과의 흥미로운 사실은요,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은 규모나 프로그램이나 그 건물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갔을 때 첫 번째로 보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진정한 사랑이 있는가, 그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 교회를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완벽한 교회를 찾고 있지 않습니다. 생각보다요, 교회 가서 무슨 거룩하고 완벽한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들은요, 사랑으로 세워지는 교회, 사랑으로 공동체에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피입니다. 교회에서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교회는 사랑 위에, 모든 것 위에, 모든 프로그램과 모든 우리가 하고 있는 선교 모든 것 위에 여러분 사랑을 더하는, 사랑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사랑은 교회를 묶는 띠입니다. 다른 생각, 다른 마음, 얼마나 여러 가지 문화가 있고 또 다른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묶여져서 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을 기뻐하는 교회가 되는 거, 그게 성서적인 교회고, 그것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교회를 시작하시면서 목적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진리는 교회를 세우고 사랑은 교회를 붙듭니다. 진리는 교회를 세우고 사랑은 교회를 붙듭니다. 여러분, 우리 또감사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으로 세워지는 교회 4가지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며, 두 번째, 사랑으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세 번째, 사랑으로 연결되어 결합되어, 네 번째,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첫 번째,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며죠. 15절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는 사랑으로,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것, 어떤 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것은요, 진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사람을 새롭게 하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게 하고 그 사람을 존귀케 성화시키는 구원의 역사는요, 진리를 품은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사람을 바꾸지만 사랑은 사람이 그 진리를 받아들이게 한다. 아무리 진리와 복음을 전한다 해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현실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모두 인생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는 진리는요, 칼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세우기보다 베게 하고요, 회복하기보다 밀어내치게 하고요, 진리라는 이름으로 상처를 주고 시험을 주고 분열을 만듭니다. 그러나 사랑의 진리는요, 치유를 주고 회복을 주며 격려하고 연합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할지라도 그게 연합이 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에게 격려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거는 진리가 아니라 칼입니다. 가끔 이런 말을 듣습니다. 저는 사랑으로 말했는데 사람들이 상처받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정직하게 뒤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사랑으로 말했을까요? 아니면 오름이 사랑보다 앞서갔었을까요? 여러분, 사랑의 말은 내용만이 아니라 말의 온도와 방식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말하였나 보다 어떻게 말하였나,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요한복음 8장을 보면요,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그 여인을요, 수치스럽게 끌고 왔어요. 그냥 잘 예의 있게 끌고 왔겠어요? 질질 끌고 왔죠. 머리카락을 잡고 끌고 왔는지, 옷이나 제대로 입고 있었는지 끌고 왔어요.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리쳤어요. 율법에 따르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야 합니다. 진리를 들고 나온 거예요. 옳은 말을 들고 나온 겁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적으로요, 너무나도 맞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아무 말씀 안 하셨다고.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예수님은요, 진리를 부정하지 않으셨죠. 다만 사랑의 방식으로 진리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돌을 들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돌을 내렸습니다. 하나 둘씩 나이 많은 사람서부터 돌아갔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과 단둘이 남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정죄 없는 사랑, 그러나 죄를 묵인하지 않는 진리, 예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하는 진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로 우리를 부르시고요,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랑과 진리입니까?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동시에 사랑이십니다. 십자가는요, 가장 분명한 진리의 선언이자 가장 깊은 사랑의 증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의인 것이죠. 오늘도 예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아멘이십니까? 그 은혜로 여러분 마지막까지 여정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요, 사랑 안에서 진리가 실천되는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가 공존하는 그 교회를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가 진리만 말하면요, 사람들은 옳다고 말하지만 다 떠나버리게 돼요. 교회가 사랑만 말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편하다고 말하지만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맨날 그 모양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진리를 서로 말하게 되면 사람은 변하고 교회는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보니까 다 같이요.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마땅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언어에 놀라운 능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에 사도 바울은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치게 하십시오. 언어는 미래를 만들고 관계를 형통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회를 내 삶 속에서 창조하게 만드는 게 말이잖아요. 언어이잖아요. 이것이 언어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언어의 온도를 좀 조절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되는 그 위로의 말 한마디. 여러분, 농담이라도 너무 그냥 이렇게 누르지 말고 교제할 때도요, 따뜻한 말 한마디, 이렇게 사랑과 진리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고 셀이 모이고 또 성도들의 그 관계가 이어질 때 여러분, 새해 놀라운 축복과 기적의 은혜가 우리 교회 속에, 우리 가정 속에, 그리고 인디비주얼 개인들 속에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랑으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이만큼 하면 됐지. 내 나이가 벌써 뭐 어떻게 됐는데 그동안 많이 했잖아. 뭐 어떤 분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성경은 단 한 번도요, 단 한 번도 그 어디에서 성장을 멈춤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85세 갈렙도 그렇게 성장하게 하셨고요. 그냥 죽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은요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면서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모든 면에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면입니다. 모든 면에서 자라나야 돼요. 신앙의 한 부분만이 아니라 성품, 관계, 말, 태도, 인내, 소망, 모든 면에서 자라나고 또 자라나고, 그게 성령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단어, 그 성장을 모든 면에서 가능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도구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요 모든 것을 덮어주고 믿고 바라며 견딘다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것이잖아요.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모든 것에서 성장하라고 그랬다. 사랑은 네 가지가 모든 것이 나오는데요. 모든 것을 덮어주는 거예요. 덮는다라는 건 없던 일로 하자라는 게 아니라 죄에 합리화하거나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니라 덮는다는 것은요 수치를 보호해주고 회복의 기회를 준다라는 뜻이에요. 덮어준다. 노아가 술 취했는데 벌거벗음으로 그냥 술 취해 있었어요. 근데 함이 그것을 보고 드러냈고요. 셈과 아벳은 뒤로 걸어가서 아버지의 빨개 벗은 것을 덮어줬습니다. 결과는 분명했잖아요. 드러나는 자는 공동체를 무너뜨렸고 덮은 자는 나중에 큰 은혜로 가문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관계 안에서요. 사람이 자라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안전하지 않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사랑은 괜찮아, it's okay, 다 괜찮아. 우리 허물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시 시작해도 돼 말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사랑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은 또한 모든 것을 믿어준다 그랬어요. 믿는다라는 건 현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는 거죠. 사랑은 사람을 지금 모습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세요. 얼마 실수가 많고 말이 앞서고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은 그를요 그 전에 미리 반석이라고 불러주셨어요. 왜냐하면 그의 가능성을 보시고 사랑은 사람의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람을 향한 계획을 믿어주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소망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둔 기대인 것이죠. 이게 소망입니다. 사랑은 현실이 어두워도 하나님의 내일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지만 바라보았고요. 사라는 웃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소망은 낙관이 아니라 신앙의 결단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소망을 다시 계속해서 들려주는 그런 복음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다 끝났다고 할지라도요, 세상은 늦었다 그러고 불가능이라고 말할지 몰라도 교회는 언제나요, 하나님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시작이야. 소망이 있는 곳에 다시 성장이 여러분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게 하는 거예요. 성장이요 하루아침에 일어나나요? 성장이 오늘 양육 받았다고 그 다음 주에 뭐가 되나요? 천천히. 우리는 빨리 변화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깊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이 필요한 겁니다. 양육 없이 변화받지 않아요. 또 양육 받아도요 천천히. 나무는 하루에 자라지 않지만 계절을 견뎌서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견디는 사랑이 결국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덮어주고 믿어주고 기대하고 견뎌주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은혜로 그렇게 사랑의 그 공동체로 우리 또감사교회가 2026년도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C.S. 루이스는 사랑은 상처받을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위험 없이는 성장도 없다 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서로 잘하기를 원하고 또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어주고 믿어주고 바라고 견뎌내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랑은 연결되고 연합돼요. 16절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 볼까요? 2장 19절 말씀 다 같이요. 그는 머리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부터 각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께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설명하면서 머리와 몸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머리이시고 우리는 각 마디와 힘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붙어 있지 않습니다라는 것이죠. 그는 머리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 각마다 힘줄을 통해 영향을 공급받고. 여러분, 예배는 문제는 연결이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그리스도의 관계가 느슨해진 신앙. 교회는 다니는데 공동체와 단절된 신앙. 말씀은 많이 알고 있는데 사랑으로 연결되지 않은 신앙. 다 이게요, 붙어 있지 않는 신앙입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연결이 끊기면요, 성장은 멈추게 됩니다. 신앙도 교회도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셀 모임으로 계속 이렇게 잘 모이고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요, 신경이 연결될 때, 은혜라는 것은요, 이런 성도들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연결됐을 때, 그때 우리가 공급받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포도나무로 비유하셨잖아요.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그 함께 하심을 통해서 공급받고 또 우리가 또 그 공급받음을 통해서 강건해지고 또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열매는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요, 연결의 결과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열매를 맺어라가 아니라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예수님과 동행하면 여러분, 우리는 자연히 열매 맺고 풍성한 열매로 여러분 이 땅에서 승리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여정이 아름답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열매로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며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분 성령의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서로를 붙들어주는 사람들이 성장하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곳입니다. 신앙은 혼자 버티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질 때, 연결될 때 비로소 견디게 되고 또 아름다운 열매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죠. 크게 목소리를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바울은 사랑도 중요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 으뜸은 사랑입니다 라고 단정하고 도장을 찍었어요. 교회는요, 믿음도 필요하고 소망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빠지면요, 믿음은 독선이 되고 소망은 이상론이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흔들릴 때 문제는요, 대개 이 사랑의 온도가 차이가 나서
교회에 흔들림이 있고 문제가 생기는 것. 교회가 무너질 때는요, 진리가 틀려서가 아니라 사랑이 식어서라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사랑 안에서 우리의 또 감사의 지체가 세워지고 든든해지고 성장해지고 그 다음에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부르러 가실 때 제일 먼저 하신 질문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내가 믿음으로 충만하냐, 결심이 있냐, 그런 거 묻지 않으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사랑이 회복되면요, 사명이 회복되는 거예요. 사랑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면요, 공동체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적으로 공동체를 세우고 지탱하고 공동체의 다이내믹, 이 권능은요, 사랑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도 우리 또감사 교회가 사랑의 교회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가 이루어지는 게 바로 사랑이에요. 왜 사랑이 으뜸입니까? 믿음은 보는 것으로 끝나고 소망은 이루어지면 완성됩니다. 사랑은 영원히 남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더 이상 믿음이 필요 없어요. 이미 다 봤습니다. 다 얻었어요. 그리고 소망도 필요 없어요. 다 이루어졌습니다. 사랑은요, 그곳에서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천국은 사랑의 나라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죄성 없이 성도들과 같이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것, 그 그림자가 또감사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가장 크고 가장 오래가고 가장 하나님을 닮은 성품인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사랑이 기준이 되잖아요. 사랑이 우리 삶 속에서 그냥 그 프린시플로 그냥 담대하게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그 다음은요,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 행동은 방향을 잃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교회는 완벽한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를 인내하며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이기보다는 이해하고, 지적하기보다는 기다려주고, 옳은 관계를 보다는 먼저 관계를 붙잡아주고, 말로 사랑하지 않고 태도로 사랑하는 거. 뭐 거창한 프로그램 아니잖아요. 말투 하나, 조금 더 기다려주는 거, 한 번 더 용서해주고 다시 한 번 연결되는 거. 교회는 사랑으로 완공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성 프란시스의 기도 있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또감사교회 기도가 되고 이 기도가 우리 교회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2026년도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다 같이 기도해 보실까요?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 교회 지체 안에서 계속해서 드려지고요. 그리고 이 기도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사람들이 편하다고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사랑으로 진리로 세워지고 사랑으로 붙들어주는 그런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또감사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우리 4포인트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며 사랑으로 모든 면에서 사랑으로 연결되고 격되어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아멘. 우리 일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서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그리고 또 친절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